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또 오늘에 걸쳐서 이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태초에라는 게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 근원,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근원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근원을 찾아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증거했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지난주는 모든 구원의 근원이신 중보자 하나님, 오늘은 모든 삶의 근원이신 바로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존재의 근원적 이유, 목적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원 역시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수고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은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인격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나 어떤 주입식으로나 독단적으로나 혹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근원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역할, 노릇,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 절대적으로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야만,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과 입에서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의 내 일이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창조돼야만, 내가 믿습니다 해야만 바로 그 구원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말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이 일을 인격적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구원이에요.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부분에 눈으로 언더라인을 쳐야 될 부분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근원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지혜롭게 구분을 지었어요. 즉 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근원을 외적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명명을 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 창조의 역사를 내적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 덕분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밖에서 어떤 사건에 근거하여?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외적인 구원의 근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변화죠.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이죠.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이 내적 변화, 거듭남, 그러니까 주님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적 구원의 근원, 내적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인격적으로 행하신다는 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하신다. 즉 성령의 인격적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16세기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라는 그런 청교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He works in us, with us, not without us, not against us.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in us, with us, works 일하신다. 하지만 not without us, 나 없이, 우리 없이 또한 against us, 우리와 대항하여 not works 일하시지는 않는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 12절, 13절 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씀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사실 13절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며 근거는 하나님은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방식이 아주 신비롭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게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 자유로운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계셔요.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원을 둔다는 이 단어가 텔레인이라는 단어고 행한다는 말이 이게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인이나 에네르게인이라는 이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은 욕망, 디자이어링, 욕망, 욕구, 열망,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열심을 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가 이 말씀의 정당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열심과 열망과 욕망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의지와 그 행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을 목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실천이 동일하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로 당신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가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소원을 품고 역사하세요. 근데 그 소원과 그 실천과 그 행함이 동일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실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 거룩하심의 실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벌이 두려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열망이 고스란히 내 안에 열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며 하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존 오웬의 말을 다시금 인용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in us, 우리 안에서 with us,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결코 not without us, not against us, 나와 대항하거나 우리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을 우리 편에서 좀 더 강조하여 제가 말을 하면, 따라서 신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얻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열망을 따라, 욕망을 따라 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서 우리의 무책임한 방조나 게으른 믿음 생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내적 변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유도키아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그 유도키아를 격발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과 실천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강조하면 우리는 단지 다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역으로 강조하면 우리 인간은 기계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고 무의지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격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의지도 있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격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도키아,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과 열심과 그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과 열망의 목표로 그것이 이제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서 열망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도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의 교집합이 매우 미스테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 교집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의 열망과 나의 행동을 열매 맺게 하는가? 이 부분은 매우 주관적인 각자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주관적인 여지다. 객관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이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쫓아서 더듬어 가면서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적절한 교집합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잘 이해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면 되는 거죠.
너무 앞서가서 그 열매를 우리는 자꾸만 가시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나와야지 구원을 얻는 증거라느니 혹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해야만 그 내적인 변화의 열매라느니 이런 식의 너무 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열매들을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보편화된,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의 보편성이 매우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데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도키아, 그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망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신자의 삶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적용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창조하시는, 또 내가 그 열망을 따라서 열망하고 그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진리의 맥락에서 이제 신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근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이에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그냥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화되거나 우연적으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 있잖아요. 모든 것은 이렇게 우연히 인연과 인연 속에서 만나서 부대끼고 살아가는 거다.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또는 소소한 또는 순수한 그런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입각하여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구원의 근원이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아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기도하라 이거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우연과 자연스러움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 그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구원의 근원이시며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염려거리와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욕망이 곧 나의 욕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겁니다. 자, 에스겔 39장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욕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의 백성이죠. 우리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을 담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과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사랑을 낳습니다. 낳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도키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망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열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행함은 우리의 행함을 낳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계속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뭘 참견을 해요? 뭘 징계를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7교회에 주께서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주님께서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만 사랑했다 그러고 나머지나 미워했다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고 막 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훈계하여 너 그러지 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 신자, 그 교회로 하여금 돌아와 나를 사랑해, 회개해, 순종해로 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거니까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그런 의미에서 가만 놔두지 않죠. 징계하고 훈계하여 결단코 열심을 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열심과 그 뜻을 가지시고 행하셔서 이제 우리의 열망과 열심과 사랑을 끄집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미지근한 신자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던 것이 그들 자체 믿음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들에게는 신념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 근원을 두지 않고 세상에 근원을 두어서 세상으로 부유한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계속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했어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부자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정작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피폐하고 메마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지 않고 세상에 근원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서 부유하고, 이 금은 세상적 금이 아니죠. 은혜의 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겠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발라 비로소 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까? 여기서 이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금, 흰옷, 안약이라는 은유적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세상의 부유함을 찾아 세상이 근원인 줄 알고 쫓아갔으나 그거는 너를 피폐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진정한 근원, 아드폰테스, 예수,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원으로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에다가 자신의 어떠함을 명명해요. 난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답이 나왔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가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근본을 몰랐어요. 세상이 근본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근원인 줄 알았어요. 왜요?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뭐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이 근원이구나.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이 제일이지. 사람이 근원이야. 아니야, 어떤 이데올로기야, 어떤 이즘이야, 어떤 주의야, 어떤 신념이야.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가버렸어요. 아드폰테스 진짜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원을 삼아 쫓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야. 여기에 근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시금 나에게 오라. 너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어떠하십니까?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문제의식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옛날 그 태종 이방원이 했다는 그 유명한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모든 삶을 다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안 믿는다면 뭘 믿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이거 미지근한 신자라니까요. 진짜 내가 추구하고 근원을 갖고 열망하고 소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늘 어떤 것에 매달려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르케. 근데 성경은 그 아르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설교를 통해 이런 가르침을 통해 다시금 자신을 확인하고 그래 내가 추구해야 될 아르케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구나.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로 가면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여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가장 기쁘신 뜻이에요. 유도키야. 그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더 열망하고 그를 더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가장 기쁘신 뜻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과연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즉 믿음 없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근원을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도 그 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리핏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속 듣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얼만큼의 말씀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투성입니다. 우리를 근심짓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근원으로 대상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세상의 근원이 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대상을 더 부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기도하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과